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고 좀 희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왕의 결혼 축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식을 하면 주례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지요? 주례자가 신랑에게 그리고 또 신부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그들의 앞날을 축하해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이 딱 그런 구성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신랑이 되는 왕에게 하는 주례사, 9절에서 15절까지는 신부에게 하는 주례사, 마지막 16절, 17절은 축하의 말을 하는 형태로 오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여러 왕들의 결혼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합 왕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특정한 시기에 이 시가 쓰여졌고 이후로 많은 왕들의 결혼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매우 기쁜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례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매우 기쁘고 즐겁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 시를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결혼할 때를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례하신 목사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주례사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주례사를 30분 정도 하셨는데 제가 평발이라 다리도 아픈 데다가 꽉 끼는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서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런지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을 하셨던 여러분들은 예식장에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결혼을 할 때쯤에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두 남자가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마치 두 남녀가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각자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다가 피바다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다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에서 이 두 사람의 협력을 강조하려고 했겠다 싶고 건너야 할 바다를 피바다라고 해서 그 부부가 마주해야 할 현실의 어려움과 살벌함을 말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피바다를 건너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건너고 계십니까? 결혼을 앞둔 남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지만 사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춰야 될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신혼에 그렇게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왕의 결혼식 주례사라서 그런지 매우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단순히 한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로만 보기에는 그 표현이 좀 과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랑 되는 왕을 묘사한 걸 보면 이 왕은 은혜롭고 용사이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어떤 왕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도 사실은 좀 과장된 표현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이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3절에 사용되는 영화와 위엄이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이고 17절에서 만민이 영원히 찬송한다는 표현도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어떤 한 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설명의 시편으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본문 시편 45편은 메시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읽으면 이 시가 좀 다르게 읽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례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주례자가 신랑이 되는 왕에게 주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은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신부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시를 읽는 것이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대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왕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들보다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좀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보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술에 은혜를 머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로운 왕이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지만 은혜도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맞서 욕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을 향해 맞서 위협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그토록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하지 않으셨는데 백성들을 위해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움을 늘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용맹한 용사이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용맹한 용사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을 입으신 주님, 이 은혜로우시던 주님이 위엄을 입으시고 병거에 올라타신 이유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입니다. 이걸 위해서 병거에 오르신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병거에 오르시도록 한 이 원수가 누구입니까? 진리와 반대된 거짓을 위하는 자, 온유하지 않은 자, 공의를 위하지 않는 자,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 마귀의 개교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싸움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중반부를 보시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세운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자 신랑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이 신랑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에 신랑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시고 이 규는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합니다. 또 왕을 묘사할 때 왕이 거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왕이 입으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 이런 것 등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향들로 가득하고 왕이 거하시는 궁은 상하궁이고 항상 흥겨운 음악으로 가득해서 왕을 즐겁게 하는 곳이 왕이 거하고 있는 왕궁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거, 가장 귀한 거, 존귀한 것으로 왕의 거하는 처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 천국을 어떻게 이 땅의 것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일 텐데, 그 즐거움을, 그 존귀함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려 하다 보니까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몰약, 침향, 육계, 상하궁 이런 걸 들어가지고 표현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묘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신랑 사랑하고 신랑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토록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이 아름다운 신랑에게서 눈을 돌려서 이 땅의 것들에 주된 관심을 돌려버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젊은 신랑 신부가 그토록 기대하면서 결혼했는데 점차 사랑으로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이 아니라 우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정말로 주님과 결혼했다 여겨지다가도 주님에 대해서 점점 시들해지고 익숙해지고 주님에 대한 설렘과 기쁨이 사라지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셔서 그 아름다우심이 아무리 묵상해도 아무리 누려도 다 누리지 못할 만큼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아무리 잠겨도 다 잠기지 못할 만큼 우리 주님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이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피바다와 같은 인생을 노를 저어서 항해해 가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토록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부를 향한 노래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졌던 오빌의 금으로 장식하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는 신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부인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례자가 이 신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신부는 자기의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떠나온 백성과 친정을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친정을 잊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출가 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지만, 여러분 문화를 좀 고려하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당시에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바뀐 신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처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정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죠. 거기서 나왔는데.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한 아버지의 딸로 한 백성의 공주로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떠나는 것이고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타국에서 자란 신부와 같이 우리도 본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가 갖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은혜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은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신부가 마음과 몸가짐을 이렇게 하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면 왕이신 우리 구주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여겨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규모나 크기나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오직 그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아름다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없습니다.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의무조항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랑이신 그리스도 구주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 구주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백성들 부르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요구됩니까? 오직 요구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몸담았던 세상의 생각, 내 자아의 생각, 옛 사람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오직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생각에서 옛 사람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나를 높이게 하는 것들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에서 떠나셨습니까?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과거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추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종이던 그들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 광야길을 마주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어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민수기 21장 5절에는 이런 불평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신부로 불러내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추억합니다.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과거를 잊은 신부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신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죠.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도이지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구주의 택함을 받았고 예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살아가노라 고백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자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요.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의 염려와 근심으로 나를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그 마음 중심에 깊숙이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이 그러한 것들, 근심과 염려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백성이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하신 예수를 신랑으로 얻은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그것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남편이신 구주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잠기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그 생각들보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더욱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분이신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눈을 돌리지 맙시다.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몰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온 세상에 임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가족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주보다 폭우가 쏟아지고 멸망당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유황과 불이 쏟아지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미 탈출했음에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신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모든 걸 다 잃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며 자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신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